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신앙에 제가 1세대입니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집 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처음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그분의 자녀, 그분의 손자, 손녀들은요 2세대, 3세대가 될 거예요. 한 4세대, 5세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계신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3대거든요. 저희 할머니, 저희 부모님, 저, 그리고 제 자녀들이 4대겠죠.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더 뜨겁고 깊어지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이신 분들, 내가 믿음의 가문 1대이신 분들 가운데는 참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형제들 가운데 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거나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는 뭐 신앙생활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은요 상황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아벨,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릴 적에 제가 그 무협, 그 무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뭐라 그러죠? 무림의 고수들이 있죠. 무림의 고수들. 무림의 고수에게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여러 명이 이렇게 막 와요. 오는데 그 무림의 고수들이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줘요? 그렇지 않아요.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딴짓을 해요. 그러면서 저기 가서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물지개를 들고 저 물 가득 퍼서 양동이에 퍼서 날라. 여기 여기 통에다가 가득 한번 채워봐.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막 너무 힘들죠.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가서 시냇가에 가서 손으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좀 잡아와. 그러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계속 이상한 것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떡하죠? 많은 그 제자들이 왔다가 이 뭐야 이거, 무슨 무림의 고수가 이래. 그리고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몇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정도 남았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본격적으로 진짜 무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 과정도요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을 채워가지고 물이 흘러 넘치지 않게 하려면 체력을 길러야 돼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엄청난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미리 진짜 본격적으로 무술을 가르치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말에, 사부의 말에 도대체 이해가 안 돼도, 말이 안 되는 걸 시켜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 실험하는 거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어떤 모습을 보는지 가만 지켜봐요. 여러분, 아벨은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얻은 수익 중에서, 얻은 소득 중에서 일부를 정성껏 내어드리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녹은 어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이어서 나오는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에도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았어요. 순종함으로 저들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느 때인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저 큰 방주를 짓고 있어? 라고 손가락질 했다고요. 여러분, 의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노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8절도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작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저들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법,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동할 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분명해집니다. 어디에 보화를 쌓아야 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분명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낯선 곳, 새로운 곳에 가면요, 모든 것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늘 그 일상화된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건요, 가슴 뛰는 일이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도 달라지죠.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캐리어를 싸잖아요. 집을 싸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죠. 캐리어를 가지고 간소하게 여행을 떠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갔어도 약속한 시간이 되면 이내 돌아와야 됩니다. 또 어렵고 힘든 곳에 갔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내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있죠. 뭐라고 해요? 예? 집이 그래도 제일 좋은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집이 좋든지 좁든지 어떻든지 관계가 없어요. 내 집이, 내가 머무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여행 온 것 같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죠? 오래 살아봤자 100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 날이 대충 짐작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 어떤 분들의 그 간증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졌다고 누리고 있다고 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과 좀 맥락을 같이 해서 제가 한번 그분의 간증을 한번 잠시 읽어 드릴 텐데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입지 조건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란 마음을 주셨고 남편 또한 같은 생각이라 집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에 정말 선하게 쓰였으면 해서 그곳은 장애가 있는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 그리고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큰 나무 한 그루를 자르면 수만 개의 성냥개비가 나온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냥개비 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갖다 드려라 해서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나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드린 헌금이 세금을 다 떼고 41억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기꺼이 헌금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집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저도 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걸 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은 참 신실하시고 평생을 지독할 정도로 헌신하신 분이세요. 시장에서 생기는 매일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을 꼬박꼬박 장판 속에 넣어두었다가 교회에 헌금하시던 분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재물이 많아지는 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지를 사야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게 맞지 않은 큰 옷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도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짐이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아까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먼저 이 땅과 연결하면 뭔가 될 것 같다 하여서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무거운 짐을 지어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많은 고뇌 끝에 이렇게 훌륭한 마을이 세워져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잘 쉬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 땅이 2만 평이었어요. 자녀에게 주지 않고, 자녀에게 이걸 주는 게 결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41억과 2만 평의 땅이 시드머니가 돼서 가평 우리마을이라는 곳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고요,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 장애인과 약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되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된 가평 우리마을의 꿈은 이제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친 이들을 위한 쉼터로, 묵상을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곳. 여러분은 가평 우리마을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가평 우리마을에 간다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참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나고 또 힘을 얻고 용기 얻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청년이 된 장애 자녀가 있는데요. 장애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또래 친구들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이 된 지금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큰데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는 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경쟁이나 효율보다는 배려나 섬김의 비율이 좀 넘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 가평 우리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쉼이라는 거는 누리는데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쉼, 진정한 의미와 또 쉼을 통한 회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평 우리 마을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이 오셔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만물이 서로 연합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꿈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꿈이 된 가평 우리마을. 나를 위한 꿈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꿈으로도 가득 채워지고 있는 가평 우리 마을. 이곳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될까요? 더 큰 꿈들을 다 하나님과. 가평 우리 마을. 네,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꿈들이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한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이게 점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곳에 가서 쉼도 누리고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법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지금 떠난 자기 본향,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추구했다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자신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꿈꿉니다. 또한 그 땅에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자신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음을 믿었습니다. 소속,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기꺼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손 내미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미국 시민권, 여러분 미국 여권은요,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제가 한번 외국에 갔다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줄이 다르더라고요. 엄청 오래 기다리는데 그분은 굉장히 짧게 툭툭툭툭 치고 가는데, 와,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있든지요, 여러분, 미국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혹시 테러로 인해서 인질로 잡히거나 사고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때요, 미국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기 국민을 구해내는데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요.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프라이드와 자긍심을 갖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어떻죠? 미국 군인들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군인들을 아주 리스펙합니다. 굉장히 대우를 잘해줘요. 음식점에 가도 뭐 패스트푸드에 가도 군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사다 갖다 줘요. 당신 최고라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우리같이 징병제도 아니잖아요. 모병제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지게 저들을 세워주는지 몰라요.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의 바탕에 흐릅니다. 그럼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과거와 달리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그 16개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때, 그 부산만 남았을 때, 여러분 UN 연합국이 와서 도와주는 나라 가운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전등화처럼 위기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지 보여주는 한 대목 아닙니까? 근데 그랬던 나라가 75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K열풍을 불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 식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K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나라 여권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유적지 탐방을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여권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소매치기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위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지 모른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값을 크게 쳐준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젠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정체성도 분명했어요. 바울은 그의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민권이 지금 세상에 가장 강력한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그 시민권을 큰 돈을 들여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해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로마 시민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올 때의 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남자들은 1번, 여자들은 2번으로 시작하죠. 2000년대생 아이들은 남자들은 3번, 여자들은 4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딱 보면 내가 몇 년도에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떠나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가 되었든 어느 때가 되었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밤에
저녁 노을이 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저녁 식사 준비가 되면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현웅아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소꿉장난을 하다가도 아이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다가도 어머니가 부르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느 때가 되었든지 돌아가야 할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프레젠트라는 말이 현재, 오늘이라는 말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중적인 영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날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할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